주일에 우리 불러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함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경배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경배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함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경배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경배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의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의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는 각오를 다지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서 아들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듯이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이제 드림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 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귀하신 예수 정죄당하시는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몽상하신 오게로라 이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하에 가며 주는 죄가 없다 힘없을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눌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시간 본문 순서 수학하는 세 번째지만 두 번째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산다는 말로 미혹했다. 그런 자로 매도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참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57절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담대하게 달라해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가 평소에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산다라는 그 말을 하여 속였으니 제자들이 그걸 훔쳐갈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어떤 속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흘까지 지키자라고 허락을 얻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그의 장례를 위한 성실과 선의 움직임이 있어요. 55절부터 61절까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사수한 자들이죠. 이들의 악한 움직임이 있죠.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먼저 많은 여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인데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치료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까지 동행했던 여자들이다.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 어디에서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확장되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11제자를 보듯이 무덤 앞까지 이렇게 따라간 자들은 별로 없다. 사도 요한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덤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까지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십자가뿐 아니라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들이지만은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특별한 충성으로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항 중에 달아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제자들과 비교할 때 그들만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이들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헌신이 더욱 특출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목도한 그의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리저리 달아나고 흩어졌지만은 주님께서 증인으로 남겨두신 자들 중에 얼마가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하죠. 왜? 기독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희귀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복음 전선에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명성이 드러나지 않을 아주 미약한 여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최악의 수치를 당하시는 그때에 그들이라도 정중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것이 높이 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증인들로서는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는 현장에 움츠려야 된다. 이건 참 여간한 치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움츠려진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치욕이. 복음을 후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이 여인들에게서 사건의 주요 내용을 증언받았을 것이다. 왜? 복음서는 유동성으로 그들만이 끝까지 남아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재앙에 기적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구속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기록이 없다면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속죄,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이 여인들의 정인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인도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넘어져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양떼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로서 여겨진 얼마를 자극시켰습니다. 그들의 목격담, 이것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겠습니다. 이 목격담을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교훈에 대한 그들의 열정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착한 나머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내내 모든 노력과 수단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 교회 운동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은 계속 수고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이들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에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도 함께하였지만은 이 여인들이 함께 다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이 여인은 7귀신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정직이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 말이죠. 이런 여인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용기를 낸 자가 등장하죠. 그는 예수님의 임시 거처인 무덤을 제공한 자입니다. 57절에 보면은 이 저물 때에 늦지 않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저녁 시간이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순간 제자들은 거의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이렇게 요셉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을 때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따라갑니다. 이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다른 추종자들처럼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만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된 사람은 이런 싸늘한 시체를 바라보면서도 실망치 않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세무덤을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다가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부자의 무덤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늦게나마 존중받았다. 정말 자기에게 귀한 것, 귀한 항유나 장례를 위해서 항유를 붓는 뜻깊은 일, 의미 있는 일, 이런 것을 아는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나 아리마다 요셉과 같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줄 아는 자들에게 당연히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맡기시겠죠. 영적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고 또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불어넣어주신 더 좋은 향기로 넘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끝까지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장례하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 그리고 각양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자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자들을 자기의 무덤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더 높여주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초청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참 여인들과 요셉의 행위를 칭찬하고요. 이와 반대로 악한 자들도 준동을 하죠. 복음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또 그들의 악의와 부패를 감추기 위한 그들의 두려움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런 작당을 하고 있다. 빌라도에 가서 그가 사울이 살아난다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빌라도를 설득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괴롭히던 그들의 감기가 이어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부활을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추려고 해도 감춤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정인을 세워둠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확실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장면에는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참 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빈 무덤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신앙의 확실성을 이 군인들이 오히려 정언해주고 있고, 그 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밝혀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반드시 찾아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양심을 은밀한 고통으로 괴롭히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죄악으로 인한 그 고통을 하나님의 그 참 심판의 방식이죠. 그리고 점점 이 악한 것이, 이 업무가 사단의 사주에 의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 우리가 참 익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그 참 부활을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만 군인들이 지키고 봉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때 무슨 핑계를 내겠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가 지키고 철저히 봉인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없다면 이것은 기적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참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러한 업무에 의해서 위축되고 또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께서 참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꽃이 봄을 기다리고 별이 아침을 기다리고 또 노란 옥수수가 여름을 기다리듯 정말 나사로를 깨우신 예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우리 온 성도들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기다리는 이 신앙으로서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계절이 반드시 오고 아침이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죽음 이후의 부활도 반드시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감추려 하면 할수록 그 진실은 더욱 밝혀질 뿐이다 하는 이 진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여인과 요셉의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항상 애쓰고 또 교회 활동도 열심히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시험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믿는 자가 더 고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우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
기도하시고 또 금요 정사 예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을 참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금요 정사 예배가 금요일 9시 반에 있겠습니다. 온 성도들은 출석하셔서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7일은 부활주일이죠. 날개란을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되고요. 개인과 기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잘 적어서 주보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9일 화요일 10시에는 제신 노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며 드리며 또 아리마대 요셉의 새무덤처럼 좋은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렸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고난 주간에 또 한 중간인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갈릴리로부터 온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샘무덤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고 자기의 신분상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든 아리마대 요셉의 마지막 충성과 헌신, 또 니고데모의 헌신 또한 큼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래가 초라하지 않는 부자의 믿음을 임시 거처로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이런 장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선한 양식,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어둠에 빠져드는 자들과 대조되는 이들의 헌신, 도망간 흩어진 제자에 비해서 더 용기 있는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는 참 보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하는 이 마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마음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한 무리들은 양심에 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부패한 마음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이 더 크게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발견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켰던 것이 오히려 부활의 증언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로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헤쳐가며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주님을 또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항상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아 악이 찬 이들의 그 악함 가운데 부활의 그 확실함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